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진실. 스가랴서 1장 5절 말씀 먼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스스로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한편으로는 인간을 겸손하게도 만들어요. 영원한 존재가 결국 죽음이란 제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숲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만족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희노애락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일생을 보내요. 하지만 결국 죽음이란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제한적인 이 끝이 있다는 것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정리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모든 일에는 때와 심판이 있으니 이는 사람의 악이 많기 때문이다. 참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 그것이 일어날 때 누가 그에게 전하겠느냐. 아무도 영을 가두어서 영을 통치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죽는 날을 통치할 권력이 없고 아무도 전쟁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으니 악이 그 악을 소유한 자들을 구하지 못한다. 아멘. 인간의 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읊조리는 일상 속에서의 말이 뭐예요? 결국 그렇게 될 것을 뭘 그렇게 악저거리 치며 난리를 치며 살았을까라는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즐겁고 슬프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 인간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무대 앞에서는 다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 그 조상들도 다 죽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까지 그들이 그냥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이에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언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고 반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조상들에게, 그 죽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갈라져 멀어진 죄들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던 예언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시작. 정녕 내가 내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미치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들도 그래 죽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결국 그 메시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메신저들은 죽었고 사라졌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전한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그 메시지, 그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그 말씀과 그 메시지대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획이나 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 메시지는 사라져도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축복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저주가 임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의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재정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유일하고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도전은 결국 무엇을 불러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여러분, 심판이 가까울수록 세상 권력은 사단의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방향과 정책들을 행하게 되어 있다고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라.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화가 있어요. 왜요?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자신들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악을 넘쳐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럴수록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악이 넘쳐나요. 악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때는 곧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점점 더 뭐예요?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화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총동원해서 이 땅에서 뭐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심판을 점점 쌓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실은 악이 넘쳐납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부정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왕따가 되고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과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고 결국에 뭐예요? 심판만 더 빨리 오는 것이고 구원만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더 빨리 진행됩니다. 악이 강성해지잖아요. 악이 강성해지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뭐예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해집니다. 사탄이 아예 나타나서 막 뿔을 드러내고 휘젓고 다녀보세요. 그게 단주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더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온갖 악한 사단의 신으로 바벨론 종교가 1차적으로 아주 걸작품으로 완성, 마스터피스처럼 그렇게 완성됐을 때가 이집트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때 막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뭐예요? 뭐 막대기 던지면 뱀 되는 거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악령이 강한 거예요. 그 악령 이 무당들도 뭐예요? 칼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들고 뛰고 점핑하고 그래도 발에 피 하나 안 묻어요.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강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거짓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 악령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온갖 기적과 뭐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악한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력한 거죠. 가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뭐예요? 그랬던 이집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직접 오셔서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만군, 하나님의 만군이 뭐라고요?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이용해 가지고 박살을 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직접 보내 가지고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악이 가득 찬다고요. 그래서 악령이 충만해서 막 사단의 이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난다고요. 그것은 곧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직접적으로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통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서 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하야. 그런 하야가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하야, 하나님의 하야가 되라. 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과 사건들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정녕 내가 내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미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한 그대로 저주와 축복이 임했고 내가 말한 그대로 구원과 심판이 임하지 않았느냐. 심판이 임했습니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재앙이 밀어닥쳤어요. 굶주림과 기아가 임했고 전염병이 임했고 전쟁이 와서 나라가 망하고 노예가 돼서 벌거벗고 굴비 엮듯이 쭉 쇠사슬로 엮어가지고 걸어서 예루살렘부터 이라크까지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근데 뭐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로 앞으로 70년 후에 뭐예요? 회복될 거라고.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회복이 됩니까? 처절하게 다 찢어놨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온갖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고 온갖 꾀를 내서 앞뒤 다르게 행동했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박살을 냈습니다. 끝났어요. 가루가 됐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70년 후에 모든 게 다 회복된다. 왕조를 교체해버립니다.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고 메데아 바사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 고레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진짜 70년 후에 돌아와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심판하셨지만 말씀대로 회복시키십니다. 말씀대로 구원하세요. 말씀대로 죄에 대한 저주가 임하지만 말씀대로 뭐예요? 은혜로 구원의 역사도 임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낸 거예요.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다 이루어진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들은 결국 뭐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끝끝내 대적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머리와 온갖 악행 속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옆에 공원에 가서 하나님 전하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하다가 지난번에 만났던 터키 여자 이 페라라고 있어요. 제 옛날 그 터키 친구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페라라는 이스탄불에서 온 여자를 만났는데 오늘 갔는데 그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든 종교가 다 모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대요. 자기와 같은 이슬람도 있고 너와 같은 기독교도 있고 어쨌든 가면 다 하나님으로 간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맞아. 사람은 길이 여러 개야. 사람의 길은.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다. 그랬더니 이 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대요. 그리고선 자기가 당황해. 그거를 자기가 이게 믿어지면 안 되는데 왜요? 진리니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 그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 대신에 죽은 거야.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까지 수긍을 하고 너무 당황해 스스로가 혼란해지죠. 그럼 진리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러고 저걸로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인생은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토라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뭐예요? 그 삶은 저주로 끝나요. 그 삶은 심판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온갖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럼 뭐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요. 축복을 증거합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저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까불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새끼손가락으로 그냥 탁 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 하나 똑 부러지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스웨덴에서 이분은 60 몇 세까지 대학을 다녔어요. 이 여자분인데 결혼도 안 하고. 이분이 그렇게 대학 다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요? 복음 전하려고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늦은 나이까지 대학을 다녔어요. 오늘은 이 대학, 내일은 저 대학, 주복음 전하리. 그래서 이분이 영혼이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얼어붙은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 1분간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딱딱하게 얼음판처럼 얼어붙은 빙하와 같이 얼어붙은 그 마음속에 매일 1톤짜리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걸 증거했어요. 왜요? 본인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쟤는 나면서부터 예수님 안 믿기로 작정된 인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앤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자기 마음으로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문제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잘못되고 뭔가 굳어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가 거부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면, 하나님 없으면 나 죽는데 나 살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서뜨려 주옵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통해, 세상 역사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래서 구속사만 남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만군의 여호와, 즉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남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창조예요. 심판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저주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저주예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의 본체이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의 최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최고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적대하는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을 괴롭히며 때들과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사단은 하는 일이 명확해요. 지극히 높으신 most high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의로 인침받은 무리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놓으려고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때들과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들을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절기예요. 구원의 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서, 구원의 역사. 이게 구원의 역사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제만과 나트예요. 그래서 반대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받는 거 원하고, 은혜 받는 거 원하고, 회복되는 거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분별력 있는 자들은 창공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며 하나님의 토라대로 빛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뭐예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눈이 가리워진 인생으로 죄짓고 멸망의 길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자를 의롭게 한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버리게 돼요. 누더기와 같은 자기 의를 버리게 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요 괴물 같은 내 인격과 괴물 같은 내 인생의 모든 습관과 나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주님 안에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은혜가 역사하는 축복의 인생으로의 진정한 변화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는 뭐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따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 전파와 구제, 이 두 가지예요.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가 복음이 전해져서 눌린 자들, 영에 갇힌 자들, 죄에 갇힌 자들, 어둠에 갇힌 자들이 풀어지는 거 하나님 너무 원하는 거죠. 가난하고 헐벗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돌보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먹이고 입히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이고 마시고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신한테 먹을 걸 갖다 바칩니까? 왜 귀신한테 술을 따르고 목마를까 봐 마시고 왜 귀신한테 돈을 바칩니까? 노잣돈 쓰세요. 모든 토라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영혼 섬기는, 토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하고도 나눴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두 가지는 항상 그거예요. 참 작은 자에게 그 영혼을 향한 이 섬김,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제가 늘 벌써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오줌 싸네 애기. 술 마시고 너무 괴로워서 술 마시고 교회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교회 장의자인지 어딘지 분간이 안 돼서 오줌을 싼.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괴로워도 너무 괴로워서 술을 마셨지만 그러나 어디로 왔어요? 또 교회로 또 예배 딴 데 가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말이야, 크리스찬이 술을 마시고 말이야, 예배에 술 취해서 오고 말이야, 예배 시간에 오줌을 싸? 예배당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불쌍히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일 기뻐하세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돕는 게 하나님 돕는 거. 환난 당한 자를 돕는 거. 선한 사마리아. 누가 네 이웃이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 육신은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하기 싫어.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제일 하기 싫어. 그렇죠? 반면에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토라와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저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은 뭐예요?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4장 2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거는 신명기에 이미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다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처음부터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킨다라는 거 아싸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뭐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부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재앙과 영원한 저주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천국에서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는 도대체가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악한 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아. 난 너무 부패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만 가고 싶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뭐예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냐?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 봐요? 불로 마지막에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의로 한 거 다 불타버립니다. 자기 공력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그거는 뭐예요? 내가 막 지켜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결국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은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가 기준인 거예요. 열두 진주문이잖아요. 왜 진주가 뭐를 뜻합니까? 진주라는 보석은 놀랍죠. 그냥 조개에 속살이 있는데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거를 그냥 그 모래랑 그걸 뱉고 그냥 그 생살로 하면서 뱉어내다가 그 눈물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하고 이 부딪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치고 거기서 내가 깎이고 죽고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회개와 주님 주시는 믿음. 그걸로 그 문마다 다 진주문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인내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만 뭐예요? 그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이 다 뭘로 됐다고요? 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냥 돼 있는 게 아닙니다. 20절은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뭔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뭔지가 나온 거예요.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해석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다 잘 지킨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는 가증하는 히포크릿. 히포크릿은 이때 쓰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미국에서 히포크릿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히포크릿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으면 그 히포크릿인 거예요. 없으면서도 뭐예요? 잘 사는 거, 그게 히포크릿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건 뭐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결국 자기 의인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몰라서도 아니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12진주문을 통과를 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방황하지 광야를 요단을 건너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참 감당치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분노하고,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뒹구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조개가 그 진주를 토해내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고 깨지고 하면서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거예요. 낙담치 말고 주님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예언서의 말씀들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것들 곧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그의 몫을 빼앗아 버리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재앙이요, 저주요, 버림을 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한 거예요. 갭이 있어요. 나는 악하고 내 안에 육신이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들고 주님 앞에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십니다. 그때 진주와 같은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꾸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정녕 내가 내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미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과 우리 행실과 우리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하였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들은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과 구원을 약속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죄짓고 살았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쫓겨났어요. 이방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하지만 그 말씀대로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너희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범죄와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이 세상 방식에 따라 걸었으니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는 영에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들과 같아서 한때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육신과 마음의 뜻을 행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내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메시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고 영에 의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새로운 목표와 목적이 있으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육신에는 쓰라린 거예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갈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락되어 함께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진주의 믿음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 스트러글하고 아버지 하나님 뒹굴고 주님 앞에 울부짖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아버지 진주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주님을 모신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앞뒤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 모르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